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과 파괴된 예루살렘, 멸망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재건시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실패를, 또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넘어졌으나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권능을 베풀어서, 축복을 베풀어서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희망은 우리 자신들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온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다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저 거발강가에서 제사장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선지자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래서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습니다만은, 이 제사장 계급은 태어날 때부터 레인이요, 즉 상습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은 특별히 이렇게 에스겔서의 여러 환상들을 기록한 걸 보면은 대단한 아마 영성가였다, 보통 제사장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묵시가, 계시가 있는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전쟁이 일어난다, 절망적인 메시지도 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 계시의 사람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때로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아마도 에스겔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거발강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다, 깨어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깨어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은 포기하고 말죠. 아, 내 인생이 끝났다. 도저히 눈으로 볼 때, 자기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 희망이 주어집니다. 영적으로는 열려요.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기도할 때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에스겔 47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자, 그는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첫째, 성전을 봤어요. 이 성전은 바로 어디에 있는 곳?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 멀리서 저 바벨론 포로로 붙잡힌 상태에서 거기서 어떻게 봤을까? 영이 사람의 속에서 이렇게 나왔을까? 아니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1800년대 쉐덴볼그라는 기독교 영성가, 어떤 사람은 좀 이단시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그는 자유롭게 유체 이탈을 해서 영혼에서 몸이 빠져나와서 자기는 돌아다녔다.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어디까지 믿어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록이 있고, 실제로도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체험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하여튼 영이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혼이 볼 수 없는, 육이 볼 수 없는 것을 뭐가 본다? 영이 본다는 것이죠. 영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는, 특별하신 영체를 가진 다음에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방에 스르륵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또 스르륵 사라지시죠, 그죠?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이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은 그가 나를 데려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영적인 존재가,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영적인 존재가 데리고 갔다, 이 말이죠.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제 집회 때도 강원도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자매가 40일 작정기도를 들어갔는데, 철학기도를 들어갔는데, 그때 자기 육체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천장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 예수를 만났다는 그런 간증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체험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빠져나가고, 어떤 천사가
데리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이 전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무엇을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사랑,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전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이 개념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회복시킨다. 저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거기에 성전 회복은 없습니다. 성전 회복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예수님이 성막이셨고, 그분이 성전이셨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작에서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라는 개념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허물라,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실은 필요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을 지차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우리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안 맞는 개념이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논리에 여기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제사를 바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희생은 뭐가 되는 거냐고요? 안 맞다, 그런 얘기죠. 그런 논리는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는 신앙의 중심지가, 신앙의 그 센터가, 신앙의 메카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첫째,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든지 하나님이든지 간에, 자, 성전은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이 멸망한 건 아니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도, 당신의 성전도 깨뜨리시고 멸망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을 때 내가 널 토하여 내치리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에서 우리가 토하여 내침을 받을 때 우리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전 세계도 깨어지게 돼. 우주마저도 깨어지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죄를 졌어요. 유명한 인사가 특히 죄를 졌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목사가 가서 칼부림을 해가지고 둘이 찌르고 해서 아주 뉴스에 크게 나왔더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뭐가 그렇게 무슨 서로 미운 일이 있어서 서로 칼을 찌르고 대문짝이 뉴스에 나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뉴스가 터질 때마다 이제 기독교는, 우리 이제 개신교는,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도는 되겠으며, 정말 말할 수가 없죠. 그 패배감, 참담함. 자, 그런데 맞아, 우리는 패배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패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슬픔을, 아픔을 맛보시고 저쪽에서는 다시 부흥의 불을 붙이셔요. 아멘. 또 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전으로 이끄시는, 당시의 신앙의 센터였던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이끄시는,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혹 실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걸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이런 얘기죠. 당신은,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바로 미시칸이라고 하는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 회막,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안내자, 인도자였습니다.
푸른 조장으로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또 솔로몬 역대서 5장에 보면 성전을 봉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세상들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불이 영광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가고 떠났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원리라 그런 얘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가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재림이 오신다.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의 회복에 있어서 이것은 바로 나라의 회복이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고 또 하나는 나 개인의 회복인데 오늘 본문에 어떤 단서가 있어요. 오늘 성전이 보니까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라고 되어 있죠. 이 동쪽이라는 말이 이 에스겔서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4장 나오고 어디 에스겔서 11장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케딤이라고 하는 동쪽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어원은 동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만물의 근본, 시원,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방향입니다. 비춰지는 방향이고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고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부터 들어갔을 동쪽을 향해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라.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어디에 하나님의 생수가 성령이 부어줄 것인가? 오늘 성경은 단서를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얼굴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린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공원에 운동장을 가서 마침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들 와서 공연하고 그러는데 잠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어린 꼬마 녀석이 그냥 탁탁탁탁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바퀴 돌고 와서 엄마 얼굴을 쳐다보고 비벼. 그러면 엄마가 또 따뜻거려줘.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이렇게 엄마 얼굴을 쳐다보고 또 비벼.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녀석은 그렇게 엄마가 좋나. 꼬마지만 어리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엄마가 이렇게 센것 웃어줘요. 왔냐? 그러고 한 바퀴 또 휙 돌고 내 앞으로 지나가면 내가 다리를 비켜줘요. 그럼 또 가서 이렇게 엄마를 쳐다보고 이렇게 비벼. 이 아이는 엄마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기로 하네요? 아마 그 아이는 엄마가 따뜻한 사람으로 뺑긋 웃으면서 까꿍 하는 것을 아마 바라보겠죠. 그걸 기대하고 있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시선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 원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그 원리 아니겠어요? 붙어 있어야 저절로 진액이 나와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것이 어떻게 부어지느냐? 물론 이제 말씀으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적적인 체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신을 부어사 성령을 부어준다. 이런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에너지고 때때로는 권능의 어떤 능력의 에너지고 또는 치유의 에너지고 또는 예언의 에너지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가져오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축복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분위기를 바꿔요. 이 기후도 마찬가지죠. 따뜻한 어떤 에너지가 일단 덮을 때 차가운 에너지는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에너지가 부어줘야 돼. 근데 동쪽을 향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우리 시선이 맞추실 때, 우리가 그 뜻에 동의할 때, 아멘, 동의할 때, 합할 때,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사랑이, 권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물이 부어지는데,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저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12절에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느라 알고 있어요. 우편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신약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봤을 때 하나는 아버지의 우편과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여기 우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오른쪽 어깨라는 말 히브리 언어로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 바로 우편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또 이 단서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우편에서 나온다고 됐을까? 이 우편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방향이에요.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뜻은 바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방향이고 또 하나는 순종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재물을 이렇게 연락하실 때 오른쪽 넓적다리를 그런 잡순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 8장 25절, 9장 21절 이런 곳에 보면 이 오른쪽에 특별히 개념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요한 복음에 저 21장에 가면은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치라고 나옵니다. 그냥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를 부를 때는 오른편에 치라고 해요. 왜냐? 그게 순종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바로 쳤을 때 또 능력이 나타나. 거기만 잡혀있죠. 처음에 부를 때는 사명에 부르시면 너는 가장자리 치지 말고 깊은 곳에 그물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이지만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치라. 이건 순종의 방향이고 그건 능력의 방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할 때 우리가 능력으로 흘러나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물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은요, 스가랴 14장 8절도 거기 나옵니다만은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생수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도 마찬가지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전부 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해서 필요한 농사를 짓는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동물이나 인간이 다 살아가는데 물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가 모든 만물을 살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죠.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입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이 비가 왔을 때 이른 비가 왔을 때 씨앗을 뿌리고 또 늦은 비가 오면 그 물을 먹고 밀이나 보리가 영글어서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물의 이슬, 강, 시내, 또 우물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물이 거기서 흘러나오더라. 이 물이 흘러가니까 뒤에 보면은 나중에 자 강물이 살아나. 강물이 살아나니까 고기가 살아. 고기가 살아나니까 강가에 어부가 서. 그리고 막 나무가 자라. 12달 동안 철철 열매가 맺어. 그리고 여기에 그 열매를 먹음직하고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로 되리라. 이 풍성한 세계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들면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참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먹을 만한 인생이 되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약재로가 되어야 돼. 세상을 고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생수가 흐를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이 생수가 흘러와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줘야 돼. 이건 고치는 바로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활력을 주어서 살리는 생수인 줄 믿습니다. 때들은 부욕케 하는 번영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이 생수를 하나님은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악망하라. 나에게 순종하라. 나에게 동의하라. 내 오른편에 있으라. 그때 이 생수가 너의 삶 가운데 부어지리라. 이 말씀이라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이 콸콸 철철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 또 흘러나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와야죠.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내 영혼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사람이 흘러가야 돼.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생수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심령에서도 영혼에서도
콸콸 솟아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